아멘. 만약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내일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각자의 삶들을 오늘 하루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만으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해야 되지? 라고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러면 어떤 일이 그 전에 있겠습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직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36절에 바로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자, 그러면 그때와 시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한마디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때와 시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의 때와 시를 알려주시지 않는 목적이 뭔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적용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이 때와 시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서론 부분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때와 시를 알 수도 없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언제 비가 내릴 거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단지 노아에게 홍수로 내가 심판할 거니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준비하라고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노아는 준비만 했을 뿐입니다.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맨날 며칠에 비 내리기 시작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방주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때와 시는 말하지 않고 그냥 방주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가운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었고,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내일도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런 깨달음 없이 징조도 없이 모른 채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러니까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밥 먹고 놀고 춤추고 결혼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언제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아에게 야, 이제 방주에 들어가 라고 해서 이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있어도 사람들은 정말 그때가 지금인지는 알지 못하고 평상시와 같은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똑같은데, 이거랑 노아 때랑 똑같은데, 그러면 방주는 어디 있느냐? 방주는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들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족의 아버지와 아들이 마치 한 가족이 들판에 나가서 밭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 중에 한 명은 들림을 받고 한 명은 이 땅에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맷돌을 갖고 있는데 평상시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던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 때도 순식간에 구원과 심판이 나뉘어지게 되는 일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그날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하지만 있을 텐데,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작스럽게 나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거니까 도둑이 들어올 때 알려주고 도둑이 들어오냐? 너네가 항상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도둑이 못 들어오게 집에 보안장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처럼, 항상 준비해 두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서론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알 수 없다, 그리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준비 서론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럼 진짜 모르는 것과 준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인과 종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열처녀 비유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주인이 아주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이 종에게 미션을 맡겨요. 어떤 해야 할 책무를 맡기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집안에 있는 식솔들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잘 돌봐야 돼. 내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진 않겠지만, 때는 모르겠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올 때까지 식솔들을 잘 돌봐야 돼. 그런데 여기에 두 종이 있어요. 첫 번째 종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고 두 번째 종은 악한 종이에요. 자, 그런데 지혜롭고 악한 종은 어떻게 했냐면 매일 매 때마다 때가 되면 거기 식솔들을 잘 밥을 먹이는 거예요. 잘 보호하고 돌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때 되면.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그 일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악한 종은 처음에는 식솔들을 잘 돌봤어요. 그런데 한 해가 더하고 두 해가 지나고 나니까 주인이 올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을 굳이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정말 늦게 오겠다 생각하니까 이 종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의 안 올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먹여야 되는데 자기 먹고 노는 거에 집중하고 술 취해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심지어 거기 있는 식솔들 중에 몇 명을 두드려 팬 거예요. 이 삶이 지속됐어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오냐면 착한 종도 악한 종도 둘 다 예상치 못한 때에 주인이 온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 날과 때와 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처음 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고는 야, 이렇게 충성된 종이 있구나. 넌 참 내 일을 잘 맡았구나. 그러면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그러면 상을 주고 너 쉬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집안 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 전체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면서 이 종을 칭찬하는 것으로 이 종에게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중에 동료를 때리고 있는데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동료를 때리고 있는 중에 주인이 나타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인이 이걸 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놀랍게도 너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때렸다고 이 주인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내가 맡겨준 일은 분명히 겉으로 있는 너가 해야 될 일들은 내 식솔들을 돌보는 그 직분을 맡았는데 하는 일은 남들 모르게 두드려 패고 자기 먹는 것만 탐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외식하는 자들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갈 지옥불에 너를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것이 이 종에 대한 주인의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처녀 비유가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열처녀 비유는 너무 유명하죠. 다 잘 알겠지만 이 열처녀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당대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 돼요. 결혼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결혼할 때는 약혼부터 먼저 해요. 약혼부터.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느냐? 안 만나요. 만나지 않고 결혼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 신고부터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두 사람은 본 적도 없는데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돼 있어요. 약혼관계. 우리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1년 정도, 2년 정도까지 이 약혼 기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못 본 사이에 둘은 결혼한 사이예요. 각자의 집에서 지냅니다. 부모님하고.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결혼 날짜가 잡혀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야 돼요.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데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가서 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들러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들러리 같은 사람들이 오늘 뭐예요? 우리가 본 열처녀예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나중에 저는 예전에 이걸 오해해가지고 한 신랑이 10명의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를 에게로 인도하는 들러리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도를 해주면 이 신랑은 신부 집으로 가서 이 신부 집에 돈을 지불하고 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들러리들과 함께 이제 등을 켜서 이제 신랑의 집으로 가면 거기서 뭡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실제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부부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열처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말했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명 중에 5명은 지혜롭고, 여기 지혜롭다는 게 앞에 나와 있는 그 지혜롭고 충성된 종하고 똑같은 지혜예요. 지혜롭고 5명의 처녀는 뭐예요? 미련해요. 둘 다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서 차이가 나냐면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 등과 함께 기름도 가져왔고 여기 있는 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져오고 기름을 안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다 보니까
한밤이 되도록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처녀들 전부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나타났다! 신랑이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재림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처녀들이 깹니다. 이 소리에. 자, 이제 예수님 맞이하러 가야 돼요. 이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다가 깨보니까 모든 등이 이제 불빛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5 처녀,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다시 넣어서 이 불을 살립니다. 그런데 미련한 이 처녀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자기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 좀 나눠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인정에 끌리거나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신부 집에 가서 신랑 집까지 갈 기름을 다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 다 길 안내를 못한다. 5 불이라도 켜놔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빨리 기름 사갖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미련한 이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은 빨리 가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누가 옵니까? 신랑이 오고 이 5 처녀들과 함께 이 신랑은 이제 가버렸어요. 아예. 그런데 이 5 처녀가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구해하는지 안 구해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신랑의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랑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문을 안 열어줘요. 안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그리고는 끝이 나면서 결론을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때와 시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목적이고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때와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 때를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때를 딱 맞춰가지고 준비를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그 방주에 딱 맞춰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2번째 악한 종은 주인이 정말 늦게 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주인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자기 현재의 삶과 주인이 올 때를 분리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못 맞춘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가 적어도 주님 올 때 등불은 준비했어요. 이야, 딱 맞췄네.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되면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해서 이 때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목적이 뭐냐? 그때와 시를 알 수 없다라고 알려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와 시를 맞춰서 뭔가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번째,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느냐?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오늘 모든 사람들은 주인이 올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오는 거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교인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때와 시를 알려주지 않아서 교회 안에 참 신자와 참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와 시를 미리 알려주면 두 번째 종이랑 첫 번째 종이 차이가 없었겠죠. 그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차이가 없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때와 시를 알려주지 않느냐? 교회 안에 참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을 걸러내는 그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때와 시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우리가 참으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안 기다리고 있는 백성인지를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작업들이 바로 이 때와 시를 알려주지 않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와 시를 알 수도 없고 이 때와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정말로 깨어서 준비해야지만 우리는 참 신자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 걸까요? 첫 번째,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임을 성실히 행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올 때는 뭘 살펴보느냐? 우리가 주인이 갈 때, 우리가 주인을 기다릴 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종은 식솔들을 잘 먹이는 것이고 열처녀는 뭐예요? 신랑의 길을 잘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자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이 뭘까요? 우리 각자에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의 부르심에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각자의 직업에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냥 교회에 있는 사명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길 원하세요. 여기 있는 식솔들은 교회에 있는 식솔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마땅히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각자가 부르신 사명에 성실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어있는 사명들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각자의 사명들을 하고, 학생은 학생의 사명들을 하고, 각자의 직업의 사명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깨어있어라는 사명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잘 돌보는 겁니다. 진짜 교회에 있는 식솔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지 않을지를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그냥 잘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린다고 해서 주님의 일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믿는 게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돌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속해서 뭘 하느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세 번째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등불을 비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택한 백성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순간 주님이 오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데려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각자가 맡은 사명들을 성실히 행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재림의 준비는 매일의 삶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인지 알 수 없어.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지혜로운 종은 왜 지혜롭습니까? 매일매일 돌본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로운 처녀들이 왜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한 겁니까? 매일매일 점검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매일의 삶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하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 오실 날도 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서 준비하라는 건 뭡니까? 오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매일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날도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주님, 오늘 밤에 오신다면, 이번 주에 오신다면 나는 내 할 일과 함께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매일매일 내가 점검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드려야 주님 오실 때 나의 현재 삶을 보시고 칭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과 나의 현재의 준비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의 미래의 심판과 현재의 삶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앞으로 예배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 먼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이 늦게 오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은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지 하고 우리가 그냥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오늘 오신다면 부끄러운 내 죄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내 삶과 의지와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더러운 삶을 놓고, 회개해야 될 삶을 놓고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